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하루하루 코로나19에 답답하고 또 힘든 환경들이지만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31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계셨고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서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자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야,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주었어? 라고 이렇게 반문했던 거죠. 야, 네가 같이 마을 가지 않았어? 마을에 안 가는 동안 네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어? 라고 이렇게 제자들끼리 수근수근대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답변은 이러했던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양식이다. 먹을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영혼들, 특별히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배고픔조차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중요한 양식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영혼이 누구였을까요? 말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이나 사업장 각각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낙심된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요. 이렇게 예배자가 승리자가 될 때,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조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이 될 때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이 비대면 예배로 특별히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은 편함없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요. 예배의 절망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처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또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혹은 인생관,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의 영성과도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은 좌냐 우냐라고 해서 좌우로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선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 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소리야, 세상엔 악한 사람들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회색 분자처럼 흰색도 검은색도 좌도 우도 선과 악도 아닌 그 중간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세상을 아예 무색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요. 또 그 사람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앞날,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척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성경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 기준이 재물에 있다고 한다면 재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명예에 있다고 하면 명예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성이나 철학, 합리적인 사고에 있다고 한다면 내 이성이나 내 철학, 내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한번 봐라.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밭은 보리밭, 채소밭, 혹은 논, 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밭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거하셨던 자리,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포로 시대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과 막 섞여서 혼혈 막 피가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문화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곱지 않은 시선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희지도 검지도 않은 회색지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바로 여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희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할 때 여러분 벼 아시잖아요? 논에 벼가 쭉쭉 이제 모내기를 해서 심고 난 다음에 벼가 막 자랄 때는 막 한없이 푸릇푸릇합니다. 그런데 그 벼가 익으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누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황금 물결이면 누렇게 된 벼를 보며 추수할 때를 농부들은 파악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얗게 피었다. 그러니까 벼가 혹은 보리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밝게 다 샜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인 거죠.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과숙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밭이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추수할 것이 많은 그런 땅이라고 하는 거죠. 밭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마리아의 희망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향해 복음을 전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시구나,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샘물을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마리아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 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사마리아 땅에도 메시아가 오셨어요. 여러분 좀 오셔서 들어보세요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에 겨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여인의 메시지가 사마리아 땅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이 참 위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또 수많은 어려움들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느 것, 신앙, 종교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죠. 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와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집중해서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눈을 들어 밭을 한번 봐봐. 벌써 휘어져가지고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교회가 이때 분연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미래는 희망적이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희망적인 날들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선포하며 세상 속으로 세상으로 신앙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재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희망의 곡식단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보지도 않고 흉년을 걱정하는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바보인 거죠. 밭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부인 거예요. 농부는 기회를 알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고요. 또 물을 주어야 할 때, 밭을 갈아야 할 때, 피를 뽑아 주어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아서 거름 줄 때는 거름을 주고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는 그런 때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지만 이 목숨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목숨인 것을 기억할 때 존재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좋은 농부 삼아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때를 정확하게 알아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추수해야 될 때를 명확하게 알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원의 말씀에 보면 무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원하고 있습니다. 낙심된 사람들을, 절망된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나도 루터 너를 돕겠어. 그런데 기도가 가장 귀한 일이잖아. 나는 기도하는 일로 너의 그 종교개혁을 도울게 라고 하면서 기도에 후원을 해주겠다고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만으로 루터의 팔과 발이 되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시간을 정해 끊임없이 루터를 위해 기도하던 그 친구가 종교개혁 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적들의 공세가 극심해지는 그런 와중에 간절히 루터를 위해 기도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광활한 벌판에서 곡식들이 익어가지고
누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나이가 낫을 들고 이리저리 뛰면서 곡식을 거두는데 지쳐서 쓰러지고 일어서서는 다시 벼를 베다가 또 쓰러지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도대체 친구는 이 농부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농부의 얼굴을 보기 위해 꿈속에서도 그렇게 막 뒤적뒤적거렸는데 그 농부의 얼굴이 바로 루터였던 거예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이 루터의 얼굴을 본 순간, 꿈에서 본 그 순간, 그날 밤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루터에게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데서 일어나 일하는 자리로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는 종교개혁 운동에 루터와 함께 몸을 바쳤고요. 물질을 바쳐 종교개혁을 위해 앞장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다가가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에 또 신중한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행여나 이 백성 가운데 한국교회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촛대를 다른 나라나 다른 곳으로 옮길까 두렵게 되는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각각의 개개인의 삶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돕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손과 발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주일까지의 삶도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